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대답의 설교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유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는 이걸 자유의지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건 뭘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건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주신 마지막에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아담을 데리고 에덴 동산 안에 두시면서 모든 것을 돌보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먹지 못하는 한 가지의 금지를 두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을 더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에덴 동산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또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왜? 자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창조된 피조물은요, 한계 안에 거합니다. 한계가 없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담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닷물에 있는 물고기가 더 자유로울까요? 항아리 안에 있는,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더 자유로울까요? 그러면 100% 그래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더 자유롭죠. 그죠? 왜냐하면 영역이 그렇게 넓어진 만큼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드려요. 그러면 만약에 그 물고기가 바다라는 한정된 곳을 뛰어넘어서 육지에 올라와서 자기 마음껏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물고기가 아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은 물 속에서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벗어나는 순간은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따먹어라. 그런데 이 한 가지에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너희는 선과 악을 다룰 수만한 힘이 없으며 선과 악을 만든 것이 아니기에 네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인이 되는 순간 너 자신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모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 자주 만나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하러 자유를 주셔가지고 또 마지막엔 또 심판을 주시고 차라리 주질 말든가. 막.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따먹으라고 놓고 또 따먹으니까 뭐라 그러고. 여러분, 자유라는 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창조자의 의지에 따라서 아무것도 혼자 결정할 수 없고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창조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AI 그러잖아요. AI가 뭐예요? 인간이 주입한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만든 컴퓨터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입력하면 입력한 대로 아웃풋이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 AI는 수많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변수를 생각하고 모든 걸 고려해서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걸 우리가 AI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 모든 주어진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삶이 행복이라는 걸 맛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유를 주신 게 문제일까요? 자유로 죄를 짓는 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비근하고 아주 쉬운 예를 좋아하시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칼을 하나 샀어요. 주방에서 너무 잘 들어. 칼도 너무 잘 들고 요리도 잘 돼. 그래서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앞불싸 그 칼로 친구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법원이 판결을 내려요. 칼을 사준 친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안 사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런 판결이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에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자유함으로 네가 마음껏 누리며 너의 삶에서 풍요로움을 체험하고 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 너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죄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네 스스로가 죽어가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걱정하셔서 제한을 두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뭘 하고 교회가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찬양과 경배함으로 삽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뜻을 따라 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건 추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생각으로만 머물게 된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이 말은 온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제가 편지로 문안합니다 라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게 뭡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22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착각하지 말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린 거 있죠.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안 믿으신 얼굴이지만 하고 있어요. 제가요, 텔레비전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봐요. 저걸 먹으면 되는구나. 그렇지, 하루에 10kg 뛰면 진짜 2달 만에 몇 킬로 빠지는구나. 이게 여러분 한 열흘 정도 계속 보잖아요. 내가 운동하는 것 같아. 막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콜라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과자 먹고 더 쪄요. 여러분, 마치 야고보서 사도가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전혀 아닌데.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지적하냐 하면 너를 속이는 자가 될 거다.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그 정도 살고 있다라고 경륜이 10년 됐으니까 20년 생활했으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네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고 그 들여다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것은 자신이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만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증명됩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당신이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핵심이 뭐냐 하면 the righteous, 옳은 사람, 의인, 그리스도인은 will live예요.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직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관념과 추상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삶의 방향과 지표를 의미하고, 그 삶의 방향과 지표가 잡혔다면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해도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마지막 사명은 복음을 살아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복음을 살아냅시다,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말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선교, 봉사, 섬김, 나눔,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이걸 우리가 교회가 삶으로 살아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런데 성경을 정말 꼼꼼히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것보다 먼저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선교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모든 걸 다 내어주면, 그러면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걸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줌으로 열심히 그래도 참여하시고 이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뿐 아니라 삶으로 지금 복음을 살아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성품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성품을 갈라디아 5장에 이렇게 말해요. 성품의 9가지 열매,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요.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함과 절제니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된 목적은 뭐예요? 당신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고 그 자녀답게 내 자신이 성품이 주님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변화의 가장 큰 초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개념을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행실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노는 노름과 이 모든 것들이 뭐와 관련돼요? 내 자신의 성품과 인격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목록이 나와요. 자, 1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한 자예요. 두려워서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3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더욱 섬기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이 모든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 힘들 때 먹을 거 갖다 주는 거? 힘들 때 도와주는 거? 아니요. 여러분이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준다 해도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과 내가 교회에서 하라니까 한다, 이거 먹어, 여러분, 돕는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더 절망에 빠지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향해서 달려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성품의 방향이에요. 사장님,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삶으로 증명하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증명하는 삶일까라고 읽어봤더니 그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 성품이 변하는 게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이찬수 목사님이 삶으로 증명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이나 선한 일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라고 말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품의 변화가 없이 맺은 열매 혹은 눈에 보이는 행위는 거짓과 위선으로 나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성품과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없이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 인해 본인이 변화되었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위선이 돼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초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변화되었다는 말의 핵심이에요. 친절하지 않던 자가, 남에게 무관심했던 자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 어려운 삶을 봤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변화예요. 돈 몇 푼을 주는 건 변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변화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요일 저녁에 기도회 때 설교한 본문이 골로새 3장이에요.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와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이름 졌냐고, 무슨 교도소 갱생위원회 같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새 사람은요, 멤버가 계속 새 사람으로 바뀌자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멤버 좀 바꾸지 맙시다 한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new being이라는 말을 써요. new being.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 이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 여러분,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를 위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용납하십시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을 성품에 두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구분하는 게, 그걸 알아차리는 게,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 동료가 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변화된 사람인지를 봐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인지를 보고 교회라는 것, 하나님 주의 말씀을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한 첫 번째 목록이 뭔지 아세요? 성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26절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내가 정말로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을 그대로 다 노출해 놓고 그리고 나서 야 미안해 내가 뒤끝은 없어 그냥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뒤끝은 없다 이렇게 감탄할까요? 근데 재수없어 너 다시는 얘기 안 한다. 여러분 신앙인이 왜 신앙인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품의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변해야 될 성품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성품을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없지 않아요. 왜?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교사를 위해 헌금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금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그 돈만 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자꾸 이렇게 돼가요. 시간을 투자하게 하고 돈을 투자하게 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진짜 투자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성품이 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내 자신을 부둥켜 안고 주 앞에 나오는 게 필요해요.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분 시간 내고 돈 내는 거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성품이 변하는 거 여러분 이거 사람 미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품이 변한다는 건요 지금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자기 의식도 변해야 되고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삶의 기준도 성경 말씀을 따라 변해야 되고 자신이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과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기에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알지만 서로가 무감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거 아세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다 바뀌니. 그래 타고난 건 못 바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더 열심히 일하자. 그죠? 그런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위로할 건 이런 걸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다가 그 성품대로 살지 못하는 걸 우리가 큐티 나눔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서로의 고백이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치유하며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요.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싸워야 하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하기도 하고 편했던 습관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 없이 예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가 그거 없이 당신이 새 사람 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분 앞에서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덧붙여요. 1장 25절.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성품이 바뀌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원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 하사관 중에 제일 높은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 안 드려요. 제가 병장 때 교회 설교를 했어요. 여단에서. 대령이에요. 대령이 여단장입니다. 별 하나 원스타예요. 그 밑에 그 대령이 우리 모든 걸 관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스타가 원스타가 교회를 다니면 그 밑에 모든 분들은 다 교회를 나와요. 근데 대령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이제 원스타가 오시니까 제가 병장 때 왜 그랬냐면 그 저희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일단 제대하시고 그다음 후임자가 안 왔는데 너 전도사였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원스타 앞에서 설교해 보신 적 있어요? 병장이? 예배 시작 전에 대령이 와요.
10분 전에. 왜냐하면 이제 스타가 오시는 자리를 먼저 살펴요. 그러면 그 원스타가 앉는 자리에 성경책 오늘 본문을 제가 펴놔요. 딱 펴놓고 그 밑에 주보를 깔아놓고 꽃방석을 앉혀드려요. 대령이 그걸 검사해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쭉 손가락으로 한 번씩 훑어요. 먼지가 있나 없나. 그래갖고 저한테 그래요. 설교 전에 딱 먼지가 나오면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냐 교회에서. 나 설교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야 이 새끼야 좀 청소 좀 하고 이러면 제 설교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원사 한 분이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교회 그렇게 나오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밑에 내려가서 그 병사들한테 쌍욕하는 거. 이게 습관이시 분이에요. 욕이 없으면 이렇게 명령을 못 내리는 분인데 그걸 고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와. 제가 얼마 제대로 안 남겨두고 마지막 설교였나 그때 야 이제 저기 정기철 병장 그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제가 그랬어요. 욕을 좀 빼십시오. 야마 짜샤 이런 말을 안 들으면 말이 안 되는 분인데 욕을 좀 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왜냐하면 내가 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평소에 하던 말투를 안 하면 내 같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안 해도 내가 그냥 쑥스러운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신앙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문턱을 넘는 신앙을 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어색해도 여러분이 좀 쑥스러워도 여러분이 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위를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이 그 말을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놀라게 돼요. 그러므로 성품의 변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일어나면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가 진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경건한 삶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러므로 성품의 변화 없이 행위로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저 사람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는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창소 목사님이 쓰신 앞서 말씀드린 삶으로 증명한다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이 저에게 가장 와닿는 말이었어요. 왜?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못 지키고 사니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당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완벽할 수 없다면 정직이라도 해라. 꽂혔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해요. 우리가 온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부족합니다. 그렇게 정직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거 하지 맙시다. 척하지 맙시다. 성품이 변한 척, 잘 믿고 있는 척, 성령 충만한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또 우리가 서로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돕는 30여 개 단체에 우리가 헌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자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 찾아가서 시간과 우리가 가진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그게 진짜 변화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교회 와서 여러분 친절하게 인사하십시오. 저는 원래 못해요. 원래 안 해요. 그러니까 변하자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서 어딘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저는 목사님 원래 그런 데는 안 가요. 원래 그거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행해 볼 때,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백을 한번 찬양으로 드리고 싶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나 하나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혼자 힘으로 너무 어려운데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함께 해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서 고백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내 성품이 주의 만지심을 따라 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원하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아시는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주께 갑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나를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말씀 안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내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너무나 잘 알기에 주의 성령께 간구하오니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바라고 계시고, 아버지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 안에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가운데 임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만져주소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럴 때마다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아버지 앞에 주여 그 마음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상과 은혜 하나님,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또 주님을 따라 사는 내 성품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살다가도 내 변화된 성품을 이용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침뱉음을 당하고 모진 모욕과 욕을 당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뜻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사 능히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